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에 하면 중국, 저는 중국 있어요. 한 청소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청년대에서 만나니까 그것도 참 반가운 일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실어 나르면서 많은 곳 다닌 중에 송도 IT센터에 우리 교회 권찰림 사업장이 있어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사람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 소개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개받았는데 들어와서 얘기를 딱 꺼냈는데 이 자매가 30살인데 중국에서 3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중국이 본적 바꿀 뻔했는데 내가 원래 중국으로.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얼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몇 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래?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 오셨는데 소개를 해주니까 사장이 소개했지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얼빈 얘기를 하면서 어디 있었냐? 난 쉐프루에 있었다. 아 자기는 공정대학교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겠다. 한인 식당 얘기부터 했어요. 야 한류열풍 돈가스 맛있지. 거기 한류열풍이랑 식당이 있습니다. 맛있다는 거야. 내가 거기 사장 이진희 집사 잘 알지 내가. 어머 그러셨어요. 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한인 교회도 갔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한인 교회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보러 가고 끝나면 밥을 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대학생들은 남는 반찬 다 싸줍니다.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교회는 갔는데 왜 교회에서 이 친구에게 예수 생명을 못 전해줬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 권찰림 직원이시니까 소개받았으니까 그럼 다음에 만나가지고 다음 얘기 또 하자고. 또 얘기하면 돼요. 3년 살았으니까 얘기할 거 좀 많거든요. 겨울에 썰매 탄 얘기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자매에게 이제 결국 나중에 해줄 얘기는 하나님 자녀 되자 이거예요. 복음을 제가 말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각각의 분들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이라는 것으로 그 시간을 관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태라는 것으로 그 시간을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으로 관리하고 심씀에 관리한 사람이나 나태와 태만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가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따라잡기가 어려울 만큼 차이가 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을 지점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시간의 법칙이겠죠.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녀와 자기의 종을 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만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계속 주며 살아요. 집에서 그저 키운 종인 줄 알았는데 종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말했는데 자녀나 형제만큼이나 더 깊은 관계로 영적인 신임하는 사이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믿음의 후대를 남겼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후대를 남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에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던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받은 이 복음의 일들을 또 그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주 손녀에게 또 전달될 일이거든요.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는 초등학교 못 다녔고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때 보면 운동회 때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뭐 취향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1학년부터 대표 선수 1900권 갈라 나와가지고 이게 또 릴레이 계주의 묘미는
역전극이 몇 번 벌어져야 신나잖아요. 막 응원하고. 제가 몇 해 전에 올림픽을 봤어요. 올림픽을 봐다가 아이고 하고 제 일처럼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시작돼서 개주는 이 4명의 사람이 나와서 막 달리거든요. 올림픽에서 달리는데 단연 미국이 1등이더라고요. 세 번째 선수까지 1등으로 확 달리는 거요. 진짜 잘 달려요. 멋지게. 근데 세 번째 선수하고 네 번째 선수하고 바통을 탁 주다가 바통을 못 주고 못 받았는데도 약속대로 뛰어나가서 팍. 그러니까 뭐 1등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내 자녀에게 전달된 그 믿음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거는 필생의 과업이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해요. 근데 가끔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을 받은 건 틀림없는데 여러분을 바라보거나 혹은 저 내면을 바라보면서 가끔은 어렵겠다. 죄송합니다. 불신한 걸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체질 진짜 더러워요. 안 바뀌어요. 뭐 아멘 해놓고 또 가가지고 또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제가 또요 율법에 뭐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예배를 올 거면 시간에 오지 말이야, 늦게 와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말로 사람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늦게라도 말씀 드리려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아멘? 아, 또 가다가 보면 일찍 오는 날도 와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종교적이에요. 내가 예배하면 복 받을래나? 여러분, 축복 받은 사람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자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을 거요? 이거 말고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막 합니다. 어떨 때 말이야 자기 복음화도 못해갖고 말이야 가정 복음화 하겠어. 지역을 어떻게 살리며 민족 아이고 막 이런 염려가 막 몰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가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 전 이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하진 못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일을 알았어요. 제가 뭐냐, 아니 비행기를 한 번도 비행기에 발을 대본 분이 없는 분이 많아요. 제주도도 안 갔다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선교지부터 가자. 아멘. 가시면 오기 힘드신 노곤사님들만 아멘 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시면 오시기 힘들어요. 6시간 가야 됩니다. 말레이시아까지 6시간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명만큼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소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조금 잘못된 거 보면 막 불신앙이 오는, 죄송합니다, 더러운 체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보단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후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이바지하고 민족복음화에 쓰임받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후대를 남기자. 여러분, 뭘 남기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부자 3대 안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돈을 물려줘선 3대까지 그 부자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21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교회 일을 돌보면서 진짜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당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아버지 안수집사고 엄마는 집사님이고 뭐 외갓집도 권사님이고 다 그런데 진짜 못해 신앙이에요. 복중에서부터 예수 믿어도 모태 신앙인인데 다 못해. 뭐 못해? 대표 기도 시키면 못해. 덜덜 떨고 안 와. 못해요. 전도 못해. 기도 못해. 그 모태 신앙은 아닌데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난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믿음으로 길리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못해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후대를 남기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후대를 왜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갈수록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선교사가요 돌에 맞아 죽거나 비밀스럽게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넉 달 전에 영상 보여드린 거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여기서 집회할 때. 뭐냐, 마치 성경 공부할 것처럼 선교사님하고 만나게 돼서 6개월을 사귀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모기일한 장소에 이 친구들이 먼저 와 있다가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묻고 결국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비참해요. 어떻게 했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나 그렇게 못한다. 그래? 어떻게 죽였냐? 그냥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잘랐어요. 손가락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또 물었어요. 너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아니다. 말이 좀 아침부터 흉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했냐?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놓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들이 피켓에 뭐라고 썼냐? 나도 예수 믿는다 라는 피켓을 써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얼굴이 노출된 기독교인들 집집마다 편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붙었냐? 다음은 네 차례야.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에서 옛날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 나라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엔 나는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겠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7절에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거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시대가 와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데 믿음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중고등부 모인 데서 사모님이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저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승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래 물었더니 죽어야죠. 살아서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넌 어떻게 할까? 죽을게요. 죽으려고요. 여러분, 설마 네가 총칼 들이대면 죽겠니? 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 번이라도 말을 내뱉어 본 사람하고 생각조차 못 해본 사람하고 결과가 너무 달라요. 마지막 때는 실제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통했다가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아유, 싫은데 진짜 이 말. 여러분, 갈수록 고통. 세상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복지국가. 여러분, 독일에 제 선후배들이 선교사로 했는데 독일 난리도 아닌데 애 많이 낳으면 돈 많이 준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10명 낳으세요. 한 아이당 20만 원씩, 그럼 10명 낳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니라. 이거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나 좋으면 다 좋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쟤는 지 좋으면 다 좋다네. 성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돼갑니다. 엊그제 뉴스 나왔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전 남자친구를 만나라고 하는 거 2살짜리 딸을 두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요. 엄마로서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뭐 먹고 살려고?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성도님들 다 모셔드리고 일이 들어오거든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진짜 난리요. 애 어른할 거, 요 앞에 다 식당 가잖아요. 요 창문 열어놓고 밤에 있잖아요. 여기서 막 어른들은 마셔 쌓고 이러면 마셔 쌓고 치킨 뜯고요. 애들은 막 왔다 갔다. 금요일날 밤에는 이렇게 먹고 뜯고 마시는 거구나. 애들 막 탓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마라, 피우지 마라. 전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심어서 이 아이들을 살게 할 거냐.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산다, 그걸 봤다, 내 아이들이 믿음으로 기도 속에 커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며 키운다, 불신앙을 들으며 불신앙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은 메달 못 받아도요, 웃으면서 끝날 수 있지만요, 전쟁은 2등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졌으니까 은메달 주세요. 전쟁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게임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야 돼. 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말이야, 믿음의 해우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성공적인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셨거든. 자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시작했습니다. 아니, 와도 돼. 와, 같이 와. 아니요. 저 걸고 목사님 걸고 피차가 피곤하니까 떨어져 주무십시다. 근데 이제 밤에 선교사님이 추방되기 전에 10년 전에 지도하던 대학생들이 선교사님 소식, 참 세상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요. 정말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요, 그때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양육받은 그 대학생, 졸업하고 직장도 못 정했던 친구가요, 여러분 알리바바 아시죠? 중국 기업. 거기 들어가서 직원이 돼가지고 일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영 헛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초신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다,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뭐 자꾸 복잡하냐. 옛날에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직원들을요.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라는 거, 전도사님도 아닌데. 그 연락이 됐어. 엊그저께 5월 1일 날 노동절에요.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선생님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날아가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스카이프 있거든요. 영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 목회자 될 준비 같은 각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 키우고서 추방된 것 같은데, 와서 보더니 그 친구들이 늘 울면서, 저도 그 친구들 알거든요.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언제 중국에 돌아올 거냐. 갈 수가 없어요. 비자를 안 줘요. 추방됐으니까. 안기부에 걸려갖고 추방된 거야. 우리 선교사님이 정치범이요. 경찰이 잡아 쫓겨낸 게 아니고 안기부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가요. 그거는. 이 친구는 늘 울면서 말했다고. 선교사님 언제 오실 거냐고. 선생님, 이번에 와서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다 돌아보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해, 여기에 더 선생님이 필요하시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곳에서 또 말씀운동, 예수운동, 그리스도운동 할 테니까 저희가 연결을 늘 하시자고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가끔 갈게요. 그리고는 이제 나온 말이, 그래, 그러면 손윤기 목사님을 가끔 북경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어제도 갑자기 실수하고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조회인데, 저하고 구면이잖아요. 홍콩에서도 만났고 그래도 막 이제 중국말 하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는, 그래 또 만나자. 어디서? 베이징에서. 북경에다 다시 만나자. 근데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그래 말이야, 사고치는 선교사님을 만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복동이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키운 믿음의 후대는 종도 하인도 아들도 믿음으로 키웠어요.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 다니엘,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318명 가병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뭘 가르쳤냐? 피 제사가 뭔 줄 아는 그런 제자로 가르쳤어요. 내 집에서 발 닦는 종이 아니라, 일하는 머슴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들랑 만난 직원들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요, 생명 전달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비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엘리멜렉이. 여러분,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든 장작, 모든 나귀, 모든 불, 필요한 3일길에 여행길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해 갔냐? 엘리멜렉이 다 챙겨서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옆에 붙어있던 318명 가병 중에 끝까지 따라왔던 산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이와 함께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다시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어요. 단을 쌓고 예비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기도하면 과연 응답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전달한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 여기 있는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준비를 합니다. 얘기합니다. 맹세해라. 맹세 다 끝났어. 가서 말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성령 인도가 뭔지를 배웠어.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 우리 친척들 중에서 딸을 데리고 와라. 없으면 그냥 와라.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여기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거반 다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에게 순적한 걸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로 기도합니다. 제가 목이 마르고 지금 낙타들도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다가갈 때 웬 여자아이를 보내주셔서 제게 하는 말이,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말하면 물을 드세요 라고 말하고 난 뒤에 함께 끌고 온 낙타들 물을 제가 먹일까요? 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간 거예요 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바가지 먹읍시다. 그러니까 물통에 있던 걸 드세요 라고 해서 물을 먹게 하는 동시에 얘가 말하는 거예요. 끌고 오신 낙타들도 목말라 보이니까 제가 물을 먹여도 될까요? 놀랄 일 아닙니까? 성령 인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이 아이입니까? 혹시 댁에 집에 묵을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많습니다. 오세요.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아브람 누이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성령 인도.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요, 성령 인도 속에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종이지만 엘리에셀은 성령의 인도가 무언지 봤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얘기를 다 들려주고 이삭 얘기를 다 들려주고 나니까 이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따라 나서겠냐? 그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따라갈 거냐? 예. 3, 4일만 가족들하고 잔치하고 제가 따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이것 보여주는 믿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삭을 키웠어요. 이삭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방에 완전 신앙교육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태어나 17년쯤 16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드려라. 그래요. 아멘. 3일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일이 제일 어려운 숫자랍니다. 저도 금식해 보니까 이틀에서 3일 사이가 금식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일주일은 포기합니다. 그냥 일주일 7일인데 뭐 이렇고 3일 오늘만 자고 나면 내일 먹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요.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근데 3일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을 짐승을 잘라 드린 것처럼 불로 태워 드려라요. 갑니다. 마지막에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의 말을 들었지요. 산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결박하여 칼로 내려치는데 주의 사자가 급히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 말. 묶여갖고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묶인 채로. 성경 안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거꾸로 묶어놨더라고요. 다리 손하고 뒤로 묶어놓고 엎질러 놨어. 제가 옛날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요. 근데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기 수풀에 걸린 저 수양을 끌어다가 예배해라.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이삭이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이 믿음으로 길렸던 이삭은 상대편들이 우물 파면 메꾸고 우물 파면 메꾸고. 여러분, 공들여 파는 우물 메꾸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물은 고사고요. 내가 가려는데 깜빡 안 켜고 차만 들어도 3단봉 어딨어? 쫓아가 막 들이받고 난리요. 어느 정도 사람이 참을성들이 없냐? 경찰차를 막 들이받아요. 저도 지난번에 가는데요, 막 급하게 가는데 막 경찰차 막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크락션 눌렀어. 내가 보기엔 급하지도 않아 보여. 야이씨, 여러분, 이 정도 일 갖고도 사람들이 이러는데요. 여러분이 파는 우물을 메꿨어요. 또 메꾸네? 또
또 메꾸네. 세 번째. 우리 아버지가 삼세판이라서 네 번째 메꾸기만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의 사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시비 붙지? 그래, 주여, 가자. 옮겨가다 어떻게 했냐? 그 지역에 물이 다 가뭄들어 말라도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의 근원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 완벽해요. 아, 나 우물 필요해. 굴착기 갖고 와. 뚫어. 물 망그러. 여러분, 그런 숱한 인본주의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 패배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아브라함이 키운 이 종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이 낳은 이 제자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응답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믿음의 후대를 남기고 키워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결국은요,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름 석자 남기는 거 그거 대단하지 않거든요. 돌아가시면 다 남습니다. 등본 떼면요 사망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남겨야 될 게 뭘까요? 제자. 우리가 각오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할 제자. 내 아이가, 죄송합니다, 저도요 아버지인지라 애비인지라 애들 생각하면 얘가 믿음으로, 누구보다 믿음으로, 이런 기도보다요, 하나님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괜찮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에 내가 고생 나처럼 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도 해요. 근데요, 진짜 중심엔 저보다 믿음 더 좋은 아이들로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삶 속에선 그 말은 어디 가고 없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너 이렇게 해갖고 성적이 오르겠어? 이따위로 하면 회사 가면 잘려 임마. 장가가지 마. 목에 살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집에 계신 홍모 여사가. 아빠봐, 엄마 고생했잖아. 이건 김모 여사가 한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방법이 우리가 틀렸어요. 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애들 그냥 동네에 안 살고 저 산턱에다가 그냥 터 닦고 양 키우고 풀 뜯고 그러고 살았구나,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은혜가 온다. 이렇게, 근데 어떤 경쟁을 말합니까? 세계보고만 빙자해가지고요, 더 잘 가르쳐갖고 월급 좀 많이 받고 연봉 좀 많이 받고, 그게 막 눈이 다 뻘간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눈 좀 봐요. 눈이 뻘게 다. 지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따라올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후대를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믿음을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키워라. 위기 만날 때 믿음 선택하는 거 보여줘라.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저희 아들이 그때가, 큰아들이 23살인가 4살 됐을 때예요. 더 오래됐구나. 대학교 막 들어가고 얼마 안 되고 21? 막내 11? 그 위에 둘째 13살인가 4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야, 이 한국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뭘 보고 들었냐?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둘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되는구나.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할 말이에요. 크네.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위기를 만날 때 긴장되고 저도 초조했지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던 것을 아이들이 봤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 따라가는 것을 이삭이 봤어요.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와서 있을 때마다 늘 단을 쌓아왔던 습관들을 그의 종도 보았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어요. 롯이 서쪽 가면 아브라함 동쪽 가고, 롯이 동쪽 가면 아브라함 서쪽 갔다는 이야기를 이삭은 들었지만 여기 알고 있는 우리가 엘리에셀은 옆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이삭이 자기에게서 태어났는지 말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다네요. 50 먹은 엄마도 있더니 애 태어났고 엄마 56세 애 유치원 가는 거 6살이니까 가면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네 엄마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근데 당연하죠. 애가 와갖고 다음부터 유치원 오지 마라 그런대요. 늦둥이 낳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이삭은 유치원 안 다녔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동네 유치원 갔다면 그래. 너네 엄마야 할머니야 그랬겠지. 그잖아요. 90살에 낳았으니까. 그 와가지고 엄마는 왜 할머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했겠죠. 너희 아빠도 나도 너를 낳을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너가 태어났다. 여러분 언약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신앙의 증거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세상과 안 가르쳐도 다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입니다. 홍빵 가운데 자는 익명으로 했습니다. 내가. 가운데 이름 빼고 홍모수 이런 애가 이렇게 왔는데 애가 손놀림이 남다른 거예요. 두 돌 대까마까인데요. 이거 딱 들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도 금방 배워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얘기하더라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녀.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대요. 자다가 욕을 하는데 얼마나 처지게 욕을 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애가 나 자다가 한 거야. 많이 들어서 그래. 듣기만 하고 해서 들으면 하지요. 당연하고 내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제일 중요한 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 될 자인지 하지 말아야 될 자인지 구분 못하면 심각한 거다. 여러분 등신입니까? 욕도 할 줄 모르게? 아닙니다. 이건 싸울 자리다.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냥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 주여 한판 붙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방에 쓰러뜨리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임마 화목하라 하니 그 등신이지. 그건 등신입니다. 네. 막고 들어와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싸울 일 있다. 기도하면 싸우고요. 아멘? 이렇게 도저히 이런 경우는 욕 안 하고 못 살겠다. 막 갈고 닦은 실력으로 욕 한번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질이. 아멘? 이러고 정리. 안 그러면요 썩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기도의 비밀?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은 봤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은 이것을 보았어요. 사라가 언약 잡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성취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았어요. 이 언약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는 복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편을 선택하는구나.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대를 남겨야 되는데 할 것도 많고 전달할 거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5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한 100년 살 텐데요. 5가지면 충분하다. 첫 번째가 뭐냐? 네가 하나님 자녀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나랑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 이번에 또 한 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참 죄송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구나. 여러분 중에요. 예배당을 철수히 없어서 그러면 금식하면 기도 한 분 계시면 저 모르게 혹시 금식 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싸드릴게. 저만 믿음 없어요. 나는 엄청 걱정했어요. 혹시 이거 다 들고 나 앉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믿음이 없더라고. 그만 그렇게 되는 날아 니가 막 진짜 줄초상 나는 날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얼굴 봤는데 여러분 하나도 불안 안 하고요. 하나도 걱정 없어요. 얘기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홍모 여사가
그래, 아이고, 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런 속으로, 자기한테 더럽게 믿으면 좋네. 이런 속으로 다 했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본 사람,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 그 얘기 끝나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성경에 아니라는 얘기가 간증되어 있어요. 사자굴에 굶겨놓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멀쩡하게 살아 다음날 나와요? 돌 속에 집어넣어 태우려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앞에 있다. 사자 이빨 같은 위기 앞에 있다. 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뭐 전달하면 되냐? 삼직을 알면 끝나요. 삼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면 끝나요. 다른 걸로 길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완벽해요. 아유, 얼마나 답답했든지 선교사님들이 무당 찾아와서 어느 나라로 선교 가면 되냐고 물어보신답니다. 무당이 한 말이요. 기가 차요. 가지 마요. 그런 분들은 무당이 성령님 역사했고 난 가지 마면은 이랬으면 좋겠어. 무당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무당이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아니 세상에 선교하러 가는 분이 무당한테 찾아서 어느 나라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저주재앙 오거든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소로하지 않고 직접 죽어서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선지자 제사장 대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해보세요. 어떻게? 그 저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상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전기 플러그에서 탁 꽂아서 안에 버튼 하나 누르면 거기서 리퀴드라고 해갖고 향이 나서 모기가 오지 않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있고 이렇게 패치처럼 뭐를 꽂아가지고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모르거든요. 갖다 꽂았는데 엄청 모기 많이 물렸어. 아니, 이건 불량품이나? 제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분홍색 조그만 버튼인데 그걸 탁 눌러야 이게 전기도 들어오고 탁 눌러야 거기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작동해요. 영적인 사실들은 어떤 삼직이요?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기를 사단은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단 속인 거예요. 어떻게? 돈의 종, 건강의 종, 세상의 종, 자녀의 종, 사람의 종 이렇게 전락시켜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 말씀의 끝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무조건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만 무조건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맛있는 거 사주고요. 이번 주 내내 혹시 실수가 있다, 무조건 다 방면해 주는 거야. 괜찮아. 말씀대로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마음 먹었다니까. 오늘 우리 집에요. 우리는 핸드폰 없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어디서 났는지 스마트폰 하나 주머니 또 나왔어요. 고발 들어와서 사모님 들고 와서 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난 메시지 이미 가지고 있건 제가 그래. 믿음의 후대니까 이해해줘라. 용서해줘라. 사면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면 넌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해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의 일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가 얼마인데 네가 가서 졸고 있어. 이런 얘기하지 마요. 가 있는 애는 쉬운 게 아니요. 걔도 그 남편들도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데 집에서 있다고 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번 주는 어떡하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들 보고 딸 보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놈이요. 그렇게 해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집사님 권사님 자녀가 안 됐으면 축복해 주세요.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만 다 불러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평상시에 안 하던 거라
부모님은 하는데 애들은 엄청 어색해하는 거야. 욕만 늘 먹었거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이 역사한 비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온 비밀이 쌓여가지고요, 응답이 켜켜이 쌓여요. 저기 김제에 있는 데 가면 나 가다 보다 처음 봤어. 채석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 처음 가봤어요. 뭔 강이야? 두만강은 알아도 채석강은 뭐냐? 가보니까 돌이 켜켜이 시루떡 쌓인 것처럼 쌓여 있어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흙이 쌓여 눌리고 흙이 쌓여 눌려서 돌이 됐어요. 여러분, 작은 증거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그 위에 쌓이면 예수만 그리스도구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는 지금처럼 이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준 증거가 없을 때, 생명의 역사를 모를 때 저는 그랬어요.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미션이 뭐냐? 믿음의 후대를 키우자.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종아리 맞을 만큼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애들한테 우리가 심고 있다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맞을 짓 해서 맞아야지. 언니 바꾸세요. 맞을 짓을 했는데도 복음으로 용서하시는구나.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 주 어쩌면. 저쪽 끝에 앉으신 분 아멘 안 하시네요. 저 맨 뒤에 앉으신 여자분 있어요. 박 권사님 뒤에 앉은 분. 예. 남편이나 가족들이 위기와 어려움 답답하다. 막 말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요. 이번 주간 어느 때보다 당신을 내가 기도할게요. 이번 주간 어느 때보다 내가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저도요, 어느 주간보다 여러분의 더 많이 기도하는 주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자녀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